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7 교회들의 보낸 편지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들의 보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아 교회의 편지 보낸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요즘 세대의 일반적 관례나 표준적 기준들을 수용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시민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관례나 기준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버가모에서 45마일 동쪽에 위치한 두아디아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7 도시들 가운데 가장 소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다른 도시들보다 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7 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가장 긴 편지가 이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는 인간들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지만 그곳에서는 많은 물품들이 생산되고 있었고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생산되는 양털 모직 산업과 염색 산업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곳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모직, 염색, 옷, 가죽, 그리고 청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이익과 친교를 위해 조합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업이나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곳에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은 두아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조합원들은 연회를 자주 열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차로 함께 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성적 죄도 범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조합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합원들은 그 신을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조합원들이 함께 제사를 드렸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두아디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겼고 신에게 바쳤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에 동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그들의 딜레마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거나 성적 죄를 범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학교에서나 일하는 직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타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되는지 다음에 3가지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편지를 보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불꽃 같다는 표현은 이 당시 그 시민들 중에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두아디아에서 청동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예수님의 능력과 찬란한 영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 권력을 지닌 하나님으로서 두아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두아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도록 하셨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선한 사업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 동기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 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이들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때문에 이들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이들의 동기가 만들어낸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들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 죄를 범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고 일하기 위해 세상적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조합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세벨은 그 여자를 가르치는 가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는 구약에 나왔던 이세벨처럼 아주 악한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때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도입해 와서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전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의 이사벨도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할 것을 가르쳤고 세상의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예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돈도 벌고 술도 마시고 성적 죄도 좀 범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니골레당과 발람을 따르는 자들과 비슷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나무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녀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아디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건 모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범하고 믿음을 타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참을성이 없으셔서 홧김에 마구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그녀를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녀로 병에 걸려서 알아눕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녀의 죄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죄를 범했으므로 침대에 알아눕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도 회개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그의 자녀란 그녀가 낳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녀를 따라 간음을 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심판이 임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이 예수님께서 보낸 거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아, 내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뜻이란 헬라어는 신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윤리적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란 헬라어의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감정, 생각, 전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각 전체를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약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신앙을 타협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24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24절,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짐은 오직 예수님께 100%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약속은 시편 2장 8절로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새벽별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벽별이신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천국의 좋은 것을 전부 다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축복을, 이 세상과 천국의 축복을 둘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축복을 둘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둘 다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대놓고 죄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큰 곰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곰이 말했습니다. 총을 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서로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해 봅시다.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털 코트가 필요해. 그러자 곰이 또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타협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배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타협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타협하기 위해 서로 같이 앉았습니다. 타협이 끝나자 곰이 혼자서 걸어 나갔습니다. 타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곰은 배가 채워졌고 사냥꾼은 털 코트를 입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곰의 뱃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털 코트를 입게 되었습니다. 타협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향락도 즐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실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지식 때문에, 심판 때문에, 또 주실 상급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은 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무조건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집에 가도 됩니까? 성인 영화를 봐도 됩니까? 술에 좀 취해도 됩니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미국 어떤 주에서는 대마초를 허용하는데 대마초를 피워도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마약도 좀 해도 됩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것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은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걸 알면서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만 빠지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심한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병이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좋아하시지 않는 것, 그런 장소에 가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본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상급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실 그 상급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좀 미치는 것 같아도 천국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그러한 시험을 당합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던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주일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